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22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가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의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오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상고합니다. 하나님이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해석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굽복시키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셔서 전하는 사람과 듣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기 전에 사무엘은 그 한나, 엘가나의 가문과 제사장인 엘리의 가문을 비교하면서 사무엘상을 시작했습니다. 한나는 기도의 사람이었고요. 엘가나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경건한 가족의 모습의 어떤 모델로 엘가나와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아무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자들이었죠. 어찌 보면 한나 같은 사람은 사실은 그 집에서도 물론 엘가나의 큰 사랑은 받았지만
현실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의 대적인 분이 나는 자녀를 너무나 잘 낳은 꼭 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였고, 한나는 그 당시에 자녀가 없는, 그래서 그 어떤 기쁨과 또 어떤 만족으로도 전혀 그의 마음을 위로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중에 있었던 여인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한나의 고통스러운 그 상태가 꼭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영적이고 또 육체적인 상황과 방불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스라엘은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고, 예레미야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의 죄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할 죄들이 있는데 그 죄는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 그리고는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고 스스로 판 그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갈급함으로 나오지 않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이스라엘에게 보여줬죠. 마찬가지로 지금 사사시대 때의 이스라엘이 딱 그런 장면입니다.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복이 좋은 소견대로 행하는 거, 이게 악한 자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랬죠. 그죠? 가인부터 시작된 이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은, 가인은 이제 여호와를 떠나 노 땅에 거주했고, 그래서 자기의 왕국을 세웠고요. 또한 이제는 그 다윗의 후에 라멕은 이제 최초의 일부다처를 시작하죠. 하나님의 질서, 아담에게는 하와,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자와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 자체를 깨트려 버리고 이제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제는 그 아내로 삼는 일부다처를 시작하는 게 되죠. 그럼 그 뒤에 이루어지는 이제 네피림이 생기는 과정, 또 니므롯이 생기는 과정들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또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서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이끌림을 당하며 아담이 실패했듯 또 이스라엘이 실패했듯 우리는 그렇게 실패하며 살죠. 그게 바로 사사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에만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그 불임이 회복이 되고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주는 아주 분명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시키실 것인지를 한나를 통해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에 반면에 한나는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약한 사람이었고, 그런 약한 한나를 들어 이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아주 중차대한 그 일을 하는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최초의 선지자면서, 그죠? 또 제사장 역할까지 다 하는 이 사무엘을 통하여 다윗이 세워지고 또 선지자의 어떤 그 역할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사무엘이 행하게 되죠. 그 과도기에 그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을 사무엘이 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했듯 그 엘리의 아들들 홈리와 비나스는 불량자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악한 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12절부터 보면 그 엘리 아들들의 행실의 나쁨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13절에 보면 이렇게 되죠. 12절에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이 박살난 거죠. 이게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자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디자인하죠. 이게 이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자,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나 자기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이니까 뭔가 자기들만의 습관과 관습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옳다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으로 디자인해 버리는 겁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아주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해요. 첫 번째는 재물을 갖고 오는데 그 재물들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홈리와 비나스에게, 이게 제사장들에게요, 풍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사장의 목들을 다 빼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드렸던 그 가슴이랄지, 그리고 넓적다리, 이런 것들은 사실 제사장들에게 돌아가는 몫이니까 그걸로도 충분히 홈리와 비나스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지 않은 것들을 갖고 싶은 겁니다. 그죠? 탐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 알듯이 갈고리를 아예 딱 제작을 해서,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이제는 그 재물들을 삶고 있을 때 제사장들에게 줘야 될 것들을 넘어 모든 재물을 그냥 다 가지고 자기가 챙기는 거죠. 더 나가서 이제는 원래는 이제 삶은 것을 가져가야 되는데 삶지도 않은 걸 맨날 이제 삶은 거 먹으니까 이제 지겨웠겠죠. 이 홈리와 비나스가 지겨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삶지도 않은 건 그냥 생고기 나한테 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줄 거다. 아니 어차피 이거는 당신 가져가더라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가져가라. 그랬더니 그리하지 못하겠다. 그리고는 그냥 강탈해서 가져가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들은 왜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을까요? 게다가 아주 더 큰 일이에요. 오늘 엘리가 그 아들들을 참다 부른다고요. 근데 이게 사실은 해석하는데 두 가지의 패턴이 있어요. 엘리는 올바른 사람이라 자녀들에게 항상 올곧게 잘 양육을 했지만, 홈리와 비나스가 나쁜 놈들이라 이렇게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물론 엘리는 지금 오늘 본문의 아들들을 불러서 야단은 칩니다. 근데 보세요,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성막에서 섬기는, 그러니까 성막의 레위인들을 수종 들어주는 아마 여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여인들을 이 홈리와 비나스가 건드린 겁니다. 성적으로 건드린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돈 문제가 걸린 거고요, 이제 성적인 문제가 걸린 거예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이 한국 교회에 걸려 있는 문제들을 다 이제 한꺼번에 이 사람이 걸은 건데, 그런데 홈리와 비나스는 전혀 죄책감이랄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 엘리가 야단을 치니까 23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놈들은 아무리 책망을 해도, 그죠? 책망해도 들어먹지를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더라. 완고한 겁니다. 고집을 꺾지 않죠. 그리고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작정되었고 뜻하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완고하고 그 열매를 통해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기로 작정된 것이 증거되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하나님은 사실은 이제 그 엘리가 늙었더라라고 하는 말에, 엘리가 늙었다라는 말에 지금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은 아마 이 제사장 직분의 그 특권을 이용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고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사용했어요. 그리고는 이들은 전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죄책감이 생기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죠. 그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여호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나요? 요즘 이제 총신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막 총신의 그 건물마다 지금 컨테이너 박스를 다 막고 지금 학생들과 총장을 사퇴하라고 막 싸우고 있고 난리 버거지를 피워요. 근데 거기 있는 총장도 못 사요. 또 그렇게 탐욕을 저지르고 있는 그 이사장들 다 못 사요. 근데 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그들은 몰라요. 왜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되냐고요. 또 많은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물질적인 문제로 법정에도 서서 아예 유죄 판결이 났지만 사회법보다 하나님 법이 위다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 사람들은 도대체 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의 잣대로 보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것이 단순히 이 사무엘 시대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이거는 이제 다른 종교나 이제 이방인을 생각하지 말자고요. 우리 안에를 생각해 본다면 항상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에 항상 이런 일들은 있어 온 겁니다. 서를 보시면 거짓 선지자, 초대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 너희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이제 힘써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는 4절에 왜냐면 왜 우리가 힘써 싸워야 되냐면 왜 우리가 전투해야 되냐면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예적부터 이미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냐. 아까 비슷한 패턴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들은 판결 받기로 미리 작정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엘리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각한 일인 겁니다. 제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우리로 해석을 한다면 바로 그 예수의 은혜를 오늘 유다서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죠? 이용하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었겠죠. 그리고 얼마나 거룩한 척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렸겠냐고요. 목사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 성도라는 직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그럼 이 사람들은 아마 반기를 들 겁니다. 내가 언제? 난 예수를 전했고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왔지 라고 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런가? 왜 이들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가? 5절을 보시면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던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는데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됐다. 그러니까 이들은 말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었던 겁니다. 자, 더 나가서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이 이제 꿈도 꿨어요. 꿈꾸고 막 자기의 그 꿈꾼 걸로다가 권위를 실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 척 이렇게 했던 거겠죠.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사람들은 질서도 없습니다. 굉장히 교만합니다. 그래서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기를 원하시노라. 그러니까 천사들도 미가엘이 가장 높은 천사잖아요. 천사장 미가엘도 함부로 사탄도 판단 안 했어요.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자신들의 어떤 꿈을 꾸고 또 교회 안에서 자기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무엇으로 자신의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고, 그리고 권위가 생겨지면 그 권위로 함부로 사람들을 비판하며 다니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를 오바댜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의 교만이 스스로 속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교만이 들어가면 이제는 스스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렇게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10절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 도다. 이 사람들은 몰라.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요, 말씀도 없고요,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인도하고 끌고 다니고 있는 삶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들의 본능입니다. 감정에 치우쳐서 판단하고, 감정에 치우쳐서 말을 하고, 자기의 아집에 치우쳐서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거죠. 그거를 깰 생각이 없습니다. 완고한 겁니다. 그죠?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은 가인의 길을 행하였고, 또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행하였고,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했다. 그러니까 그 구약서부터 이루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패턴을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엘리의 두 아들들의 상태, 영적 상태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임을 스스로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런 엘리의 두 아들들과 이제는 대척점으로 누구를 소개하고 있냐면 바로 한나와 사무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 또한 하나님이 야단을 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시죠. 사무엘상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2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면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너는 잊어버렸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여기서 중요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그러니까 겉으로는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척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제물과 예물을 밟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독하며 살았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건 엘리 아들들만의 문제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했다. 그러니까 탐심과 탐욕으로 이용한 거죠. 그리고는 30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고야 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중에 이게 예언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엘리 집안은 이제 점점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솔로몬 시대 때 이제는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의 동생의 가문이 이어받는데 그게 사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사독이 제사장 직분을 이제는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물론 궁극적인 성취는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럼 31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엘리의 집안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여기에 엘리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 뭘 지적하고 있냐면 한나는 비천한 자였습니다. 사실은 고통 중에 있었던 자였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한나의 결론은 어떻게 보면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과 같은 자손이 바로 사무엘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엘에게 집착하지 않고 그 사무엘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사무엘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엘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는 그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존중히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먼저 우선순위로 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신의 자녀들을 먼저 우선순위, 더 중요하게 여겼다. 이게 하나님이 엘리에게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채워주고 그 특권을 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그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기며, 그래서 이제 자녀를 우리 보고 이제 유업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유업. 내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것이 더 복임을, 한나와 엘리의 어떤 그 부모됨을 지금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는 그런 한나에 의해서 태어난 이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런 어두움이 있던 그 시대에 가인에 의해서 아벨이 쳐죽임을 당하니까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분명히 그 믿음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죠?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진리 가운데 올곧게 서 있는 다른 씨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셋이었죠. 그래서 셋의 반열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가인이 자신의 나라를 짓고 성을 쌓고 그리고 그곳에서 철기 문화를 일으키고 목축업을 만들고 농업을 발달시키고 그리고 부유해지고 그리고 그런 곳에서 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그 강력한 군대들을 만들지라도, 그런 세상에 큰 거대한 흐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미미하게만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미미하고 연약한,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그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고 유력한 자들이 있었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한나라고 하는 한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며 하나님함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남겨놓았죠. 그리고 또한 그 대를 이어 사무엘이라고 하는 여호와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라고 있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소개시켜주면서 하나님의 그 어둠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이제 우리가 그 새벽이 밝아질수록 더 어두워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두움이 더 어두워질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남은 자가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엘리가 이렇게 타락해서 또 그 엘리의 그 아들들이 타락했을 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말세다, 끝났다, 이제 우리는 모두가 끝났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유력한 자들이 그렇게 악을 저지르고 그 악함을 깨닫지도 못하는, 나중에 보면 엘리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지 못하는 자다. 상징적 의미예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죠. 그런 하나님의 계시를 듣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도 하나님은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걸 성경 전체에 뭐라고 하냐면 남은 자, 렘넌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런 남은 자들을 반드시 남겨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역사들에서도 그리했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 떠나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남겨놨죠. 이사야가 외롭게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했습니다. 또 엘리야를 남겨놨죠. 많은 선지자들을 남겨놨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남겨놓고요. 그리고 다니엘이요. 다니엘이 나중에 이제 포로로 끌려가고 이제는 이 지경이 되니까 완전히 폭삭 주저앉았을 때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에게 환상을 봤는데 이제 다시 이스라엘이 다시 70년이 차서 다시 회복을 하게 되겠지만 회복을 하면 끝이 아니라 또 어려운 시대가 일어날 거야.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부여잡고 있는데 바벨론이 무너지면은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고 그보다 못한 나라가 페르시아가 일어나 당연히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세워질 것이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알았더니 그러지 못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헬라가 제국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또 대적하게 될 것이고 그럼 헬라가 또 무너지면 뭔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만 로마가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더 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임하고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뜨인 돌로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드신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것을 3년 반이라고 하는 용어를 통해서 고난의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하면 그런 고통의 시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시대가 올 것인데 그때에도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용맹을 떨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두움의 시대에도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안다면 내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내 전통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의 용맹을 떨치는 자들이 반드시 있다. 모든 시대마다 있다. 이걸 말하는 게 남은 자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요시야가 그랬던 자 아니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했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하여 법궤 옆에 두라라고 했습니다. 왜 법궤 옆에 둘까요? 제사장은 항상 그 앞에서 그 율법을 상고하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그의 모든 신앙과 가치관의 잣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주 하나님의 율법을 미간과 너희 손목에 기호로 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가치관, 모든 행위를 그 말씀 앞에 의지하라는 겁니다. 니네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금 엘리 제사장으로 시작하여, 물론 다윗 시대에는 달라졌죠? 완전히 판도가 달라졌다고요? 사무엘과 다윗으로 인하여 이제는 올곧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드디어 왕이 세워진 거예요. 근데 몇 날이 못 가요. 솔로몬부터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의리의리한 성전은 지었지만 산당을 짓고 우상숭배의 전초를 기준을 만들어버린 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그 뒤에 모든 왕들이 어떻게 했죠? 그 뒤에 제사장들이 없었나요? 제사장들, 왕들 모두가 다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의 율법에 무지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전통으로 뭔가 신앙 생활은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버렸다고요. 나중에 그게 요시야의 개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요시야 때는 너무 늦어요. 왜냐면 북이스라엘 이미 멸망했고요. 남유다에도 좀 있으면은 이제는 남유다 멸망하기 전에 몇 세대 전밖에 안 돼요. 그 요시야 때에 와서야 법궤 옆에 있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쑤셔 박혀놓고 어디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잘 보이는 데다 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의지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쳐야 될 게 제사장들인데, 근데 이것도 이 요시야가 성전을 좀 너무 보수한데 막 무너지는 데가 많으니까 보수하라니까 막 부시고 때려 부시고 뭔가 보수하려고 부시다 보니까 어디선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때 요시야가 가슴을 찢습니다. 가슴을 찢고 웁니다. 왜 울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내가 보니까 그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신앙이, 또 우리 모든 조상들의 신앙이 우상숭배였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열왕기하는 자세하게 뭐라고 말하냐면 성전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위한 그릇들을 다 걷어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신과 아세라 숭배를 위한 그릇들이 거기 많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걸
아무도 문제의식이 없었다고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세라 상을 걷어냈대요, 성전에서. 그리고는 부셔가지고 막 빠가지고. 이 충격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뭐가 들어와 있다고요? 아세라 신상이 들어있는데도 전혀 그게 문제의식이 없었다니까요? 하나님을 지켜주는 거겠지, 뭐 우리를 지켜주는 거겠지,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더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나중에 보세요. 요시야가 남창을 부숴버립니다. 남창이 뭐예요? 남자 창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알 숭배 때 있었던 일인데, 이 바알 숭배의 패턴을 어디다가 야훼 숭배와 접목시켜버린 겁니다. 아무도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을 때 이런 저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중세시대 때 일어났던 거 아니에요. 중세시대 때, 아니 중세 카톨릭이 그래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지,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 내가 카톨릭 사람들 물어보세요. 너 마리아 숭배하지? 그럼 난리를 피웁니다. 우리가 언제 마리아 숭배냐고. 우린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존중하는 거지. 우린 마리아 숭배하지 않아. 웃기고 있지 마세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대의 잣대로 보면 마리아 숭배하는 게 분명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엄청난 우상 숭배를, 교황 숭배 사상이 있으면서도 걔네들은 교황 숭배 안 한다고 생각해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생각한다고요. 매일 미사를 드려요. 예수님이 매일 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매일 죽어서 매일매일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이 화채설, 떡이 정말 예수님 살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그런 제사장도 필요해. 그러니까 로만카라를 하고 있는 누가? 신부가 제사장이라는 거야. 아니 히브리서에 보면 제사가 이미 다 끝난다는데, 제사는 다 폐했다는데, 걔네들은 자기들만의 또 제사를 드리면서도 이게 예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한다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걔네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어두움의 시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말씀을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율맹을 떨치는 것처럼 루터가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면서. 위클리프가 일어난 거고, 왈도가 일어난 거고, 쯔빙글가 일어난 거고, 칼빈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집착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회복시키는 남은 자가 있더라. 거예요. 이게 사무엘이었던 겁니다. 사무엘이 그러면 어떻게 그런 자가 됐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런 남은 자가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약의 그런 남은 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대에도 바로 그런 남은 자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로마서 9장 11장에 하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에 엘리야 때에 엘리야가 무엇을 했는가? 아합 왕 시대에 지금 요시야 때보다 더 심각한 종교 혼합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중세 카톨릭과 같은. 그때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선지자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다른 계시를 받는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오경, 그 율법에서 떠난 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그들이 내 율례를 떠났다를 경고하고 다시 하나님의 율법으로 돌아와라 라고 선포하는 게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850대 1로 전쟁했다는 거 아닙니까? 바알 숭배자 선지자와 아세라 숭배자 선지자와 850대 1로 전쟁을 벌였는데 승리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죠. 드디어 이제 이 나라가 드디어 하나님을 숭배하는 나라로 완전히 뒤바뀌길 원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꼭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 뭔가 이제는 전 세계가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그런 나라가 되길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완성되던가요?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카톨릭은 더 득세하고, 또 그 개혁한 그곳에서 또 극단적인 이단들이 나타나고 난리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요. 자신이 그런 거를 행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끝이라고 생각했다고요. 그리고는 이제는 하나님의 일을 보려고, 아합이 이제는 그 마차 타고 막 가니까, 비가 저 구름에서 오는 마차 타고 가니까 엘리야가 얼마나 신나면 그 마차를 따라잡냐고요. 막 달려가면서 너무 신나가지고 이제는 끝장났다. 근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이 세상이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 무너지더냐고요. 안 무너지더라니까요. 더 득세하여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엘리야가 너무나 상심이 되어서, 우리도 그렇죠. 주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뭔가 여전히 그런 문제들이 있었을 때 우린 낙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왜 저 악인은 저렇게 더 득세하여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나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복음 앞에 살았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내가 왜 또 도망자가야 됩니까? 나 죽여주세요, 차라리. 이게 우리 심정이잖아요. 엘리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또 먹여주고 재워주고 안식을 준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다 우상숭배자들, 나만 특심했습니다. 나만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뭔 말을 합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너만 특심한 거 아니요. 하나님은 네가 알 수 없는 곳에서, 나는 네가 알 수 없는 곳에서 여전히 일해왔고, 하나님의 나라, 그 집, 하나님의 집을, 야, 너보다 내가 더 아끼지 않겠냐?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모르는 곳에서 나는 예후를 남겨놨고, 그리고 엘리사를 남겨놨고, 7,000명의 남은 자를 남겨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로마서 11장 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 이스라엘이뇨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들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의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런 일들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타협하고 그리고 그것이 무슨 잘못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안다 하면서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엘리야가 특심했던 것처럼 또 하나님의 엘리사와 예후와 7,000명을 남겨놨던 것처럼 또 그런 어두운 시절에 그런 종교개혁 계명성 같은 위클리프를 남겨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남은 자가 됐죠? 대단한 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하나님이 은총으로 사무엘에게 끊임없이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처럼 엘리의 아들들처럼 타락하기 쉬운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부여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부여잡고 있어 말씀 앞에 깨닫게 하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게 하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용맹을 떨치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스라였죠.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포로 기한이 있은다고 한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드디어 고레스를 통해서 포로 기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회복하게 돼요. 제2 성전 시대가 시작된 거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례를 떠나는 삶을 삽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의 율법의 메인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를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러 작정한 자였습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가 남은 자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죠? 그 거짓 선지자를 교만하여 비판하던가요? 아니요. 에스라는 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위해 울었습니다. 이 민족을 위해 울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보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의 요시야의 마음도 그랬던 거 아니에요?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해보니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너무 멀리 왔다는 걸 알고 자기 가슴을 찢고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며 종교를 일으켰던 것처럼 에스라도 먼저 자신을 찢었다고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민족의 죄가, 그 조상들의 죄가 자신의 죄인 것 마냥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풀었던 은혜를 다시 상고하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출애굽시키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를 살려줄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례를 이렇게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울어요. 그랬더니 에스라가 말씀 앞에 우는 그 남은 자 한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울어요. 같이 통회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걸 우리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무엘과 같은 하나님의 남은 자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은총을 베풀어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착하여 자신을 돌아보게 하며 또 그 말씀에 집착하여 우리의 교회를 돌아보게 하며 함께 울고 하나님 앞에 겸허히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를 짓죠.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실패했다고 내가 실패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무엘하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33절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런 엘리들은 심판하게 될 것이고 34절에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들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 4장 11절의 예언이 성취됩니다. 35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갈아치워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고야만 합니다. 그죠? 그래서 근데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는데 왜 일으키는 겁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을 다시 세우고야 말 거예요. 그럼 그 충실한 제사장이란 어떤 사람이죠? 그 사람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이 세우실 충실한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중에 사독이 세워지는 건데 궁극적으로는 그런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예요? 예수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히브리서 4장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아니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제사장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충실한 제사장은 누구 옆에 있겠다는 거예요?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옆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구예요? 메시아입니다. 다윗과 같은 한 왕이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다윗과 솔로몬 옆에 사독이 있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가 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입니까? 다윗도 사실은 온전치 않죠? 그러니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여 모든 백성들을 말씀 앞에 구복시킬 수 있는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충실한 제사장이며 충실한 왕이신 누구? 예수. 그리고는 원래 이게 구조가 그래요.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올곧은 말씀이 뭔지 선포를 한다면 제사장은 그 말씀에 입각하여 그 마음과 그 기뻐하는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 그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이며 또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어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가 왕이요. 이게 선지자, 왕과 제사장의 구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제사장이신 예수만이 우리의 충실한 제사장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가 뭐라는 거예요? 제사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신 예수를 증거하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를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또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며 죄를 다스리며 가정을 다스리며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는 왕으로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은 이런 왕 같은 제사장들을 일으킬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36장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맑은 물을 뿌려 우상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거기에 새 마음을 주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십니다. 왜 그 일을 한다고요? 에스겔 36장에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너희들이 모독을 당하게 한 너희들이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은 나는 그 거룩한 이름을 존중히 여겼다. 내 거룩한 이름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나는 반드시 그 일을 할 거야. 내가 왜 이 제사장을 세우는 줄 아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세우기를 원하는가? 내가 왜 남은 자들을 일으키기를 원하는가?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용맹을 떨치기를 원하는가? 내가 나를 위하여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까? 왜 우리가 제사장이 됐죠? 우리를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 영광받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와 그의 아들의 그 암흑 속에 있을 때 그 시대의 한 줄기 빛처럼 사무엘에게 은총을 베풀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듯 이 어두운 복음이 가려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은총 가운데 선택하여 이곳에 앉혔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스러운 제사장을 세울 것이라 말씀하셨고 한 번도 그 목적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멸시하신다는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서 있습니다.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듯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고 우리의 이마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인쳐지고 이제는 14만 4천이라 칭하며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 그룹이 되어 이제는 이 땅에서 구속받은 자만 부를 수밖에 없는 배울 수 없는 그 새 노래로 그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에 강권하여 그렇게 주님의 길을 걸었던 사도들처럼 또 동일한 복음 가운데 그 사랑에 강권되어 또 예배하며 또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하는 충성스러운 제사장으로 우리를 성숙시켜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